기도함으로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대하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새벽 시간, 또 새벽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함께함이 있어서 만족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온 대흥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 노래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새벽 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시간 또 새벽 이후의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이제 28장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이제 시드기야 왕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이제 마지막 왕인 이 시점 가운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임박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이 예레미야와 대립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잘못 선포하는 한 명의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기준이 과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은혜인지 아니면 내 삶에 내 생각과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처럼 여호와는 은혜롭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고요. 인내하신 분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늘 하나님 앞에 역사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또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또한 그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다가오고 있다라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미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냐의 이름처럼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싶었을까요? 은혜를 선포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로 계산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기대했던 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이미 끌려간 포로들이 있고 그런 어떤 멸망의 전조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여지는 것만큼 바랬던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1절, 사실은 이제 이 전체 17절까지의 말씀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절과 4절까지가 하나냐의 잘못된 하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 및 도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까지는요, 이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모습들, 듣기 좋은 말들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11절, 10절, 1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니아가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은혜인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의 그 악한 행동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 삼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이죠.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되어 있습니까?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우리가 이전까지 봤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라. 이 민족들은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이미 이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70년을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긴 세월의 70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겠죠. 그 반응을 기대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더 듣고 싶었을까요? 누구의 말이 더 기대되는 이야기로 들려졌을까요? 하나냐의 말이었겠죠. 짧으니까. 기대했던 것,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아, 우리의 고통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했는데 70년은 아니야. 그건 아니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잡힌 것이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모든 전도와 모든 삶에, 또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토와 직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보내는 모든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어느 곳에 좌우로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들이 이미 이전부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균형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바벨론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그들을 짓누르시고 그들을 멸하시사 2년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말씀 너무 달고 오묘하구나. 너무 듣기 좋구나. 그걸 하나님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5절부터 예레미야가 반박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하나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6절에서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이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까지 우리가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향성까지 우리가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야 해 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풀어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돌려지기를 원한다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7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 잃은 이 말을 잘 들으라.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가게 하시는 분,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합니다가 온전한 성경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8절에 임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가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알고 싶어하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좋은, 또 신앙적인 어떤 우리의 갈급함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명확하게 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바보가 알아도 다 알 수 있는 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요, 그 시간 이유가 다 지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만약에 나의 어떤 가치, 나의 판단, 나의 결정 이런 것들이 훗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이든 부정적인 결과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부정적인 결과도 내가 생각해 놓았던 그 생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기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그 섭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시간을 몰라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제사장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을 박고 그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게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맞추어서.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 앞에 좋게 할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온전한 구원과 복음, 때로는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면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연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10절 11절에 하나냐가 더 거세게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현혹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는 상징적 행동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결국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거짓인 줄 몰라요.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달고 오묘한 말씀만 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균형 잡히지 못한 치우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 있게 그냥 말하며 또 그것이 정말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오늘 28장 말씀, 내일 또 화요일 통해서 이 하냐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다 꺾어버린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예레미야, 그것이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이것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나에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시는 그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각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는 그 상황과 그 문제의 어떤 흘러가는 결과나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때서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겸손한 주의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에 그 축복,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것이 때로는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교훈이고 좋은 말씀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바르게 하는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인생 채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 다윗에게 주었던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다 할지라도 그 매를 맞고 인생 채찍을 맞고 내가 좌로 가다가 우로 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리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회복의 결과보다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개인 시간을 통하여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겸손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며 모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들이 하나님 은혜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지만 그 은혜롭게 회복되는 것이 나의 계산과 나의 지식과 나의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 힘을 빼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연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대흥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야 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보다 그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보내는 오늘 첫날입니다. 그 첫날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힘차게 평안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하며 또 중보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